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환난, 핍박 앞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꼭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시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흔들흔들 세상에 있는 것 썩 없어질 것, 그 마음 뺏겨서 먹고 마시고 명예 권세를 따라서 삽니다만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추구했던 거 다 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세울 것이 없다니 책망받게 되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 체험, 그리고 성경.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비결이 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내가 무슨 생각했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루하루를 생각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다.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다. 14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막이 뭐죠? 육신의 장막입니다. 텐트입니다. 텐트는 그냥 치고 잠시 있다가 그 거두고 이동할 때 그 계속 남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이 장막,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때도 살펴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도 보니까 거류민 나그네와 같아.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장막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날이죠. 제가 기도원에서 통역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기사가 떴어요. 우리 일용 엄마로 알려진 김수미 우리 선생님이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나이가 참 한참 일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75살의 나이로 그래 부름을 받았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같이 통역했던 목사님이 그 소식을 함께 접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다.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날 함께 식사했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72살이래요. 더 젊지요. 근데 그 다음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에 어떤 사람은 80에 어떤 사람은 30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오라 하시면 이 장막집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여행을 다니면서 보는 것이 휴게소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좀 허름하고 그랬는데 요즘 아주 깔끔하게 막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는 휴게소 보면
뭐 모자란 것이 없어요. 화장실도 좋고 뭐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식당도 별의별 맛집들이 다 있습니다. 간식거리부터 해서 맛집도 있고. 휴게소 가면 화장실도 가지만 그거 먹느라고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간식도 먹고, 커피점에서 커피도 마시고, 경치가 또 좋아요. 경치 보고, 그늘 있어서 그늘 아래서 좋다. 근데 거기가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거기는 지나가는 것이지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장막집을 벗고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 생각과 관련된 것을 말해주기를 원한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13절, 15절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몸은 텐트와 같다 하는 찾으시는 날, 호련드 변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나는 옮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요,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 꿈이 뭔가 아주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연주회, 독주회를 하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배우 같으면 뭐 뮤지컬 또는 뭐 오페라 이런 것 큰 무대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다 그런 큰 무대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노력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주어진 악보를 막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주절주절 암송한 것 전달만 한다고, 연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수능란해서 듣는 사람들,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배우자, 연주자는요, 관중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관중들은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그 시간에 거기 참석하고 그냥 듣고 보고 좋다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주하는 그 무대에 선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막 연습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 배우가 아니라 관객에 앉아있는 관객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좋다 즐기려고 땀 흘려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명예 권세 돈 벌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 좋다 누리고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70년 80년 산다, 90년 100살 산다, 그 이상 사는 분들은 많지 않죠.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느냐? 흥청망청 즐기면서 관객처럼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간다, 명예를, 유명해지는 권세를 따라간다, 그 사람이 이미 인생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나라로 나는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생각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 충만해야 돼.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설교 하셨지? 처음에 하신 설교는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에 하신 설교는 요한복음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신 설교, 처음 하신 설교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남긴 말씀은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체험이에요. 체험신앙. 사람은요, 듣고 보는 것, 체험하는 것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듣는 것, 보는 것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느냐? 자기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다. 얼마나 엄청난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만 봤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같이 들었다. 엄청난 체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18절도 크게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듣는 것,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들린 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조심해요. 우리가 왜 한국말 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한국말 하니까 지금 한국말을 하잖아요. 어려서 영어권에서 영어를 들었으면 지금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오 마이 갓, 뭐 판타스틱, 어메이징 뭐 이러고 영어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국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한국말하고 사는 거예요.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두 가지를 들으면서 살아요. 첫 번째가 뭔가?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주여, 세상 소리가 아니라, 크게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 군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저 북한이 한국이 그렇게 훈련만 하면, 군사훈련, 특별히 뭐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연합훈련을 할 때는요, 전투기를 띄우는 거예요. 최신 전투기를 탁
휴전선까지 띄우면 레더에 잡히니까 저 북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투기를 띄워야 돼요. 전투기를 띄웠는데 올라오질 않는다. 그러면 뭐 북한은 볼장 다 본 것이죠. 이미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빈부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는 최신형 뭐 F-15, F-22 뭐 이런 거를 막 와 띄우는데 여기서 안 띄우면 골라오니까 여러분 띄우기는 띄우는데 저력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대 띄우면 겨우 한 30대, 40대 띄우면 많이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훈련만 하면 저 휴전선까지 가갖고 여러분 회항에서 돌아오지만 안 띄울 수는 없고 하자는 힘이 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듣는 것, 보는 것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막 전투기를 띄우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사단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의 듣는 것 보는 것을 막 공격한다니까요. 저를 잘 보세요. 근데 그 듣고 보고 사단 원수마귀가 그냥 공격하는데 당하고 얻어맞고 헬렐레.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하고만 있다. 그건 볼장 다 본 거예요. 영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믿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여러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10월 마지막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참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8절 보니까 그 음성이 들릴 때 베드로도 거기 있었다. 그 음성 나도 들었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나는 직접 봤고 온갖 기적을 다 봤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되느냐?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가 막 불타오르는데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불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서 각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 체험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을 만나고 주의 권세를 얻어서 믿음을 흔들고 죽이고 도적질 공격하는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면 권세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하나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여러분들이 영원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번 CGI 성회, 우리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목회자들 중심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꽉 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역을 잘 마쳤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영적 자문위원 되는 폴라 화이트 목사님도 뵙고, 어제는 그 데이비드 썸럴이라고 그 필리핀에서 또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 통역하면서 뵙고, 근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뭐 기도원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금요 차가 때, 또 어저께 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이 귀한 목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는데 주의 임재를 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비드 썸널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셨냐면 시편 84편 5절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큰 도전받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임. 어떻다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있는다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해야겠구나.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외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워갖고, 그리고 권세가 있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막 열리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제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회복이 있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입니다. 항상 확실한 것, 더 확실한 것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뭘 해석하려면 명확하고 정확한 것, 또렷한 것 가지고 흐리멍텅한 것을 해석을 해야 흐릿한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석의 점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약간 흐릿해요. 왜냐하면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단은 이것을 흔드는 거예요. 요즘에 뭐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게 중국에서 파생된 전능교신이라고, 의정부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지방 가면 뭐 중국 사람들 또 뭐 중국 동포들이 여기 빠져갖고 뭐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미혹하는 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그냥 감춰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또렷한 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2단 3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 두 가지죠. 다음 주에 이제 2단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2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토록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한데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성경이 아니다, 그럼 이게 진짜다. 근데 들어보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을 끄집어 갖다가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짝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 성경을 아니다 그래 놓고 다 성경을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류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체험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등불이 있으면 어둠을 환히 비추는데 이제 햇빛이 오면 그 등불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이 체험 중요하다. 체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의 음성을 듣기도 했다.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다. 아멘.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20절에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 온갖 것을 다 체험을 했거든요. 기적도 보고 예수님 변화되는 거 보고 주의 음성도 듣고. 근데 그 믿음이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나 몰라라고 도망가는데 배반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과 함께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니 그제서야 사도 베드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전하며 주의 영광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똑같아요. 그들도 다 예수님 봤어요. 만났어요. 기적도 보고 주의 음성도 듣고. 근데 예수님 죽게 됐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끝났나 보다. 아무 희망도 없나 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또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쳐 주시니 그제서야 저희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 후에 계모라고 하나요?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겨준 것이 한 권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가난하니까 유산도 없어.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이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성경책 한 권 붙잡은 거예요. 아주 불우한 삶입니다. 가난한 삶입니다. 근데 보세요. 한 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시대적인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체험하려면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께서 찾아질 것이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다. 권세도 주실 것이다. 기쁨도 즐거움도 주실 것이다.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영원토록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요. 주여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표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어제 이용훈 목사님 거기 모인 많은 성도들, 주의 종들, 세계 가운데 찾아온 많은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 목회자는 2시간 이상.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평신도는 1년에 성경 1도 가시고 목회자들은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계십니다. 이영호 목사님은 금요일 날도 그 얘기 하셨는데 벌써 7도 가셨대요. 매년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해야 됩니다. 지상명령.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 위해서 우리가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지. 기억하셔요. 여러분 장막집 다 벗어버립니다.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무대에 서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라. 그러려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생각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권세를 받고 새 능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 여러분들의 여러분 삶이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공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